오늘 망대 시스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째는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망대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메시지를 드렸지 않습니까? 망대의 조건도 있고 또 망대의 기능이 어떤 것이고 망대의 자세, 망대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 그는 이미 여러분이 마음에 언약으로 담은 줄 압니다. 오늘은 망대의 3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망대는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소, 곳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곳, 그게 망대입니다. 한쪽만 보는 게 망대가 아니고요. 모든 지역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망대죠. 지난 주일에는 망대의 첫 번째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정체성이지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요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 파수꾼. 어떤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세 가지 망대를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신 줄 압니다. 눈에 절대 사람들이 봐도 안 보이는 망대, 그 기도로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걸어 다니면서 망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망대, 그거는 오직 기도 망대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이게 있습니다. 망대에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는 성경이죠. 말씀이죠. 지침서란 말은 뭐냐면은 망대를 세워놓고 뭐 해야 될 일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교회가 아니고 파출소가 아니고 관청도 아니고 망대니까 오늘 망대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일과 또 망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서라 그럴까요? 그 문서가 뭡니까? 이게 말씀,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또 하나 있다면은 뭡니까? 망대의 3요소 가운데는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가 뭐 화재가 나고 지진이 나면은 매뉴얼 따라서 뭐 움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망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망대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생각하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거잖아요. 영원한 말씀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 이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에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그런데 그 다 시들어 버린다,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 있는 거 있는데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리라 그랬습니다. 망대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망대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전망대는 알죠? 전망대, 그 높은 이게 그 도시에 따라서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서울에 가면은 예를 들어 그 앞산에 가면 랜드마크 그 탑이 쫙 그 올라가면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전망대가 있어요. 롯데타워의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어요. 랜드마크 그 지역에 대표하는 건물 위에 가면 꼭 있는 게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도 그 랜드마크 위에 전망대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망대, 영적으로는 망대, 세상에서 보는 전망대. 전망대 올라가면 한쪽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남북 다 보여요. 그 지역의 전체가요
내 시야에 딱 들어오고 다 볼 수 있는 그걸 보고 전망대 그러잖아요. 예, 오늘은 그 전망대인 이야기입니다. 망대. 여러분 메시지 하기 전에 먼저 조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야,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망대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망대 중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본질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39권, 39, 27 이래서 신약은 27권. 그 66권의 말씀을 정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본질이 도대체 뭐냐? 그게 이겁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혹은 약속된 말씀, 계약 이런.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테스트먼트라 그러죠. 올드 테스트 또 뉴 테스트 이렇게 해서 언약이나 계약이나 우리가 말해서 쉽게 말하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약속한 거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거 하나만 꼭 약속하고 막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본질.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언약을 잘 붙잡은 사람이 렘넌트 7명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렘넌트 7명 자꾸 그러는데 7명이라는 것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이걸 보고 렘넌트. 그래서 뭐 요셉으로부터 해서 바울까지 혹은 디모데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 말씀의 망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의 흐름. 이게 망대가 가져야 될 지침이다. 지침. 이 지침서는 이거예요. 성경에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말씀의 본질, 말씀의 흐름, 하나는요 말씀의 증인.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66권 너무 많은 말씀이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사건,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거예요. 말씀의 본질,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 말씀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의 흐름은 복음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성경 66권의 전체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복음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딱 여러분이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사람들 사실적으로는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형편도 안 좋았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저 초대교회 사람들 만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단절을 딱 시켜봤어요. 그 시대 때에 바리새의 교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나 갈 수 없도록 금종령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뭐냐면 초대교회를 보고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다, 이단이다 이랬어요. 이상하게. 그러는 초대교회는 딱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 계속 갔어요.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이 흐름만을 위해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의 정인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인들의 삶 중에서 뭘 말하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쓸모없는 사람도 있었고 귀 쓰임 받은 사람도 있었고 언약 붙잡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또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정인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 가진 사람을 보고 뭐라고요? 정인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지요. 무슨 사건에서 내가 봤다 하는 거하고 그냥 들었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망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믿음을 진짜 붙잡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믿음의 그 언약 안에 있었다. 어떤 거요?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를 감당치도 못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본질 언약이 뭐냐? 그 말이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사람들을 보고 뭘 믿었느냐? 메시아를 믿어. 그래 구원받아요. 구약 성경은 뭐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요,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시면은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우리 한국에 어떤 사람이 교주가 내가 보혜사다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종교는 더더군다나 힘들어요. 종교는 더 과중되고 종교로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열심으로 선행으로 하면은 더 힘들다고 마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나와요. 그럼 나도 깨끗해야지, 나도 선해야지, 나도 착해야지 이렇게 집을 청소하고 있으면은 마귀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지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지요. 불순종하지요. 잘못되었지요. 죄를 짓지요. 범죄하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보면 제사장 이야기예요. 성경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갖고 죄 가운데 있으면 고통이 올 수밖에요. 흑암이 올 수밖에요. 우울증이 올 수밖에요. 정신적 문제가 올 수밖에요. 앞으로 여러 가지 온갖 질병들이 올 수밖에요. 그러한 마약 중독 시대가 올 수밖에 없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성경은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세 사람은 기름을 부어야만이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 바로 이거냐,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이거라면은 여기에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자꾸만 새겨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쌓아야 돼요. 이거 자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뭡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다음 주일에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이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각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요. 어린아이들에게도요,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서요.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집을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누울 때나 이런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각인을 다 시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외조모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이게 그 어떤 우리 렘넌트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무슨 주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나 그거 싫은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요. 알았어요. 아 맞다. 이 친구가 왜 그걸 이야기하는지 한 장 이야기하는 걸.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역은 뭐 했냐면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간다.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따르겠다. 그거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그거 해요. 그거 해. 눈치 못 챘나? 하라니까. 그거 주역이야. 아니.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루트 하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나 이거 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자꾸 이거 해야 돼요. 한 개만 하면 돼. 각인을 시켜야 된다.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오직 뭐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결론이에요. 그럼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책은 그겁니다. 한 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마음에 딱 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내려왔느냐. 이게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이런 노예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 시대. 요셉이 노예 시대가. 노예 시대가 있었던 반면에 강대국으로부터 잡혀서 포로로 가는 포로 시대가 있어요. 지금도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요.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시리아가 있잖아요. 저 위에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은 본래 조그만했어요. 그 6.1 전쟁을 하고만 난 뒤에 좀 영토가 확장이 됐지. 그 전에는요. 조그만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 주위에 보면 강대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늘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가고 나중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뭐요? 속국 삼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나라의 속국이 됐어요. 이게 말씀의 흐름을 보면 크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노예 시대가 있었다. 포로 시대가 있었다. 전쟁 시대가 있었지요. 포로가 있으니까 전쟁이 있겠지요. 속국 시대 다음에는 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흩으셨다. 유랑민으로 흩으셨다고 그래요. 이제 거기까지만 말고 요거 세 개만 하십시오. 노예 시대 때의 말씀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어린 양의 피 이거요.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노예에서 해방받았어.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왕, 그 우리가 말하는 흑암의 대표되는 그 사단을 꺾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이거 붙잡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의 피를 붙잡은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포로 시대 때에는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 이 언약을 붙잡은 그 시대의 사명자들이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특히 바벨론 나라에.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요, 속국 나라에 있을 때에,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말고 나를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걸 고백했어요. 이게 말씀의 흐름은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어떤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일심으로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 이거 다 붙잡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진짜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진짜 후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란 것을 진짜 알기 이전에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매우 강조를 했거든요. 율법을 강조하고 교권을 강조하고 다른 어떤 이상한 이야기, 불신앙이나 잔소리나 뭐 안 좋은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요.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요.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감사가 막 나와요. 안 나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굉장한 힘이 되고 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나오고 이런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들으면은 여러분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화도 나고, 목사님 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도 이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무슨 감사가 이렇게 했으는 것이 너무 저는요 많이 후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초대교회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복음 이 흐름 속에 갔는데요. 그래서 누가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랬었어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가장 어려운 때에 복음을 얻으러서로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줬어요.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라. 일심 뒤에는 전심 지속이 나오지요. 각인 뒤에는요 뿌리 체질이 되지요. 이게 그런 녹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그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 망대, 전망대, 뭐 이상하게 이 망대라는 이야기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옵니다. 망대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견고한 망대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망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일심으로 이 언약과 복음의 흐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30절까지 있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냐? 안디옥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더니 헬라인도 기브인도 믿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은 어떻게 흘렀냐? 복음으로만 흘렀다는 사실. 우리가 그 복음의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된다면 어떤 답이 나옵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이겁니다.
오직 복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복음이 어디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일어났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노라 고백했어요. 그 말은 오직 뭐 했다요? 복음만 전했다. 우리의 흐름과 우리의 신앙은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증거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이지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뭘 받았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신앙의 삶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 감격, 감동, 감탄, 감복이 막 일어나요. 사람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딱 닥칠 때는 달라요.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람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은혜 속으로 가는 그 모습과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하나를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만 알면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기도의 방법은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믿음 따라 하겠지요. 근데 기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와서 기도 받아갑니까? 천사가 와서 받아갑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누구 있게요? 하나님 앞에 그걸로 끝납니다. 나는 응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응답받기 위해서 정식 기도하고 정식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알지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정식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서 기도합니다. 맞지요? 중요한 거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맞지요?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해요. 근데 뭐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속에 있었던 모든 정인들은 내 뭔가 받으려고 하는, 뭔가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뭔가 차지하려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인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싶어요. 없다 싶어요. 뭐하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 주셔요. 하나님 축복 주셔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인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앞에 뭔가를 우리가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걸로 끝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끝내야 돼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기다리고, 그래도 안 주시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기다리고, 조지 밀러와 같이 뭐요?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세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요 얻게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랬지요.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까지도, 은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이걸 기도할 때에 뭐요? 현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도하는데 현장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오는 매누얼, 어떻게 전도를 위한 많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는 증인이 되려면은 말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가져야 돼요. 위에 말하면은 말씀을 많이 차지하고 소유해야 돼요. 세상 사람 우리가 기록하는 것도 그래요. 듣는 것보다 기록하는 것이 말씀이 더 마음에 담겨요. 또 그냥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증인들이 되려면 말씀의 증인은 메시지를 잘 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본부의 메시지, 강단 메시지, 또 현장 메시지, 요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쌓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게 말씀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카톡에 올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구역 예배, 월요일에는 1부 예배, 화요일에는 2부 예배, 수요일에는 산업선교, 쭉 해서 토요일에는 흩어진 제자들, 그걸 올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요.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랬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하고. 그러면 이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필연 절대가 나오잖아요. 각인이 나오면은 뿌리 체질이 나올 끼고, 일심이 나오면은 이게 전심 지속이 나올 끼고, 이게 당연히 나오면 필연 절대가 나온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증인들, 그 증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다니엘서 3장 8절로 20절 말씀 보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우상의 재물을 우리는 먹지도 아니한다. 그럼 뭐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도 좋다.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증인들의 삶과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셨고 이 믿음 가지게 하셨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요한복음 11장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갔었을 때에 거기에 왜 가셨느냐?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야. 그럼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데, 부모가 없는데 이게 삼남매가 살고 있는데 나사로 오라버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서 막 너무 슬퍼하고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것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 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우리 것처럼 뭐 땅에 묻는 것도 아니고 돌에다가 이렇게 묻으니까 그 돌 아구를 열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때에 뭐랍니까? 나흘이 지나가고 지금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이 말을 믿으면 영광에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돌문을 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다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 딱 한 사람 보고 이름을 불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말을 믿음으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마르다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아니, 오라버니를 살려주겠다는 거 누가 그렇게 믿겠어요? 죽어갖고 사흘 돼갖고 나흘 돼가지고 냄새나고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의 걸음과 삶과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믿음의 기도로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오직 뭐 되어야 됩니까? 믿음이 되어야 된다. 믿음도 믿음이지만 오직 믿음이 되어야 돼. 복음도 복음이지만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된다.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리스도이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오직 복음에 대한 말씀의 흐름,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은혜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어떤 뭔가 마음에 담고 기도도 하고 때로는 안 될 때는 갈등도 하고 내가 왜 이렇지 하고 막 채찍질도 하고 지체감을 가지고 그럽니다. 이제는 이렇게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야 될 정체성 있는 사람, 망대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명상 운동을 능가하는 거예요. 잘 보면요, 사람들이요 명상 운동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조금 조용한 시간 가지고 조금 뭐 하고 그래요. 요사이 보면요 사람들이요 운동할 때는 모르겠는데요 목욕탕에 가니까 다 앉아갖고요 눈 지그시 감고 있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잠이 와서 눈 감고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학생들도요 누구요 이렇게 딱 앉아갖고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앉아서 눈 감고 뭘 할 수 있냐? 5가지 명상 운동을 이기는 뭐요? 묵상 운동. 진짜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체질이 돼야 됩니다. 찬송도요 계속 부르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 부르세요. 오늘 장로님의 그 망대 찬송이에요. 오늘 앞에 본 찬송이 324절. 우리가요 내 갈 길 마지막 여생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택할 때에 그냥 택하지 마십시오. 왜요? 망대의 여정 가는 찬송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송을 자꾸 부르다 보면은요 그 찬송의 해석을 내가 할 수 있어요. 해설자가 있지만은 제 해석은 내가 해요. 저는 찬송이 1절에는 내 과거 여정, 주님이 책임지시고, 2절은 지금 현재의 여정길 인도하시는구나. 3절은요 미래에 되어질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과거 여정, 현재 여정, 미래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자꾸 여러분의 그 찬송을 부르다가 보고 여러분의 뭐요 성구를 자꾸 하다가 보고 여러분의 망대 이름을 자꾸 하다가 보고 주시는 말씀 딱 하나 붙잡고 오늘 스케줄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 딱 하면 하나님이 그것만큼요. 아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시선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바쁘게 막 하는 그 사람보다 그러면 10분만 일찍 일어나요. 내가 시간을 재봤어요. 저는 찬송할 때 한 번 하고 난 뒤에 들어요. 그 찬송을 앱을 통해 듣고 두 번째는 내가 불러요. 그러면서 쭉 5가지를 하는데 10분 안 걸려요. 그럼 여러분 10분만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럼 허둥지둥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바쁘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급하게 뭔가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요. 10분만 한번 해보세요. 시간 재보세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요걸 잘 알죠? 요거 되는 날 역사 일어납니다. 요거 되는 날 너무 기쁘고 즐겁고 좋습니다. 어디를 가도 좋아요.
차를 타고 가도 좋고 할 수 있고요. 사무실에서 혼자 할 수 있고요. 눈 감고 혼자 할 수 있고요. 노래 안 부르면 되죠. 생각하면 되죠. 가사를 생각하면 되죠. 허밍으로 노래 부를 수도 있죠. 진짜 좋은 게 그거예요. 명상운동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겁내지 마십시오. 명상운동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요 이상하게 되지만은요, 이 묵상운동은 하면 할수록요 뇌와 영혼이 살아나요. 좋아하는 찬송 계속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망대의 언약을 계속 고백하면서 그 성구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이겁니다. 이건 지나갔고요.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망대가 되려면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포럼 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냥 잊지 말고 요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요 내 것이 되고 안 빼앗깁니다. 왜요? 선포했기 때문에. 사단 앞에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대 흐트러짐이 없고, 이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계속 오는 것이 이게요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이야기가요,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그 말씀이요, 요걸 통해서 딱 오는 거 있죠. 포럼 운동. 자, 포럼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로 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말씀의 출처를 밝혀라. 뒷자는 안 찍겠습니다. 말씀의 출처를 밝혀라. 이 말이 뭐냐? 내가 포럼할 때에 이 말씀은 언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 말씀입니다. 본부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의 말씀입니다. 출처가 있어요. 기억하죠? 분명히 내가 포럼하려면은 포럼에 되어진 이 말씀의 출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안 해라 저는 좋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강단 메시지 안 잡고 뭐 하는 안 따져요. 본부의 말씀이든지 어느 교회 메시지든지 괜찮아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 괜찮다니까요. 우리 보통 보면은 여러분 출타하면서 예배하잖아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거였다. 출처가 분명해야 돼. 출처 없이는 포럼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붙잡느냐? 그냥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딱 붙잡으세요. 이거 전부 다를 하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 뭐지? 이런 은혜, 내게 진짜 은혜를 주셨구나. 이 말씀 맞아. 이걸요 뭐 해야 되냐? 발표를 하셔야 돼요. 단어를 말씀하시든지,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님 예화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돼요. 그렇죠? 말씀보다 이야기하고 간증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너무 은혜 괜찮아요. 그 예화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라. 왜? 그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 구절이든지 한 단어든지 아니면 이야기거리 예화든지 상관없다. 정확한 언약을 뭐요? 붙잡으라. 그러고요, 포럼할 때 세 번째는요, 내가 그 가운데서 받은 바 언약이 있어요. 받은 바 언약, 이것을 나누는 것을 보고 뭐요? 포럼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말씀 가운데서 이 단어를 붙잡았다. 그 말씀 가운데서 이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왔다. 그 다음에 할 거는 뭡니까? 받은 바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어떤 뉘우침이 왔다. 어떤 회개가 왔다. 어떤 깨달음이 왔다. 어떤 즐거움이 왔다. 어떤 결단이 왔다. 오만 것 다 나와요. 이게요.
여기에서 모든 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받은 바 언약이 나는 이런 은혜입니다. 이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답을 얻었습니다. 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사인을 내가 받았습니다. 모든 단어 여러분 써봐요. 여러분의 그 그릇입니다. 이거는 말할 수 있죠. 주로 말하는 게 이제 은혜라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요. 그러고 난 뒤에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결단을 뭐 왜 해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아, 은혜를 받아서 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되잖아요. 이 마무리가 그렇게 단어로 끝나면 됩니다.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최미아 권사가 메시지 보면 그래 나와요. 뭐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포럼할 때 마무리를 하시면 좋다. 자, 결론에 그러면은 다음 주일에 매뉴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요거는 이제 실천 운동입니다. 예, 메시지 말씀을 받으면은 실천을 해야 되겠죠. 예. 우리 사실적으로 보면은 목회자는 말씀을 많이 선포합니다. 그렇죠? 목회자는 말씀을 많이 전달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그럽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이렇게 내 마음에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뭘 안 합니까? 포럼은 안 하잖아요. 포럼 운동을 안 하거든요. 포럼이라는 건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게 있고 없고가 없습니다. 포럼은요, 내가 요렇게 된 것을 말하는데 뭔 잘못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이야기하는데 이걸 포럼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제 앞으로는 망대하고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줌을 하든지 아니면 얼굴 안 보고 그냥 하든지. 왜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담고만 있지 말고요. 그 목회자는 내가 선포만 하지 말고요. 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요, 성도들과 렘넌트와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게 포럼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거 하라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본질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말씀 속에서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사오니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장 찬송.